제가 미국에서 하도 오래 있다가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와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참된 일꾼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는 많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서 참된 일꾼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성막 기구를 제작을 하면서 현장 감독할 두 명의 책임자를,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명하여 세우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전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류 최초의 예배를 위한 구조물, 바로 그 구조물을 짓고 거기서 봉직할 제사장들의 성의를 제작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세 종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아론과 훌이죠. 이 아론과 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미디안 광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의 어른, 장로이면서 또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도우는데 생명을 다했던 두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자기들의 잣대로 가나안 땅을 지켜보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전혀 반대. 보고 그 가나안 땅의 상태는 정확하게 12명이 똑같은데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의 그런 보고는 2명과 10명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거기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이 증명해 주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젊은 행동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젊은 행동대장으로서 모세에게 두 지도자로 따라서 순종하고 섬겼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여서 60만 장정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세까지도 다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엄청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두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 이 두 지도자는 아론과 훌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구조물의 첫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책임을 맡게 되는 아주 또한
중차대한 지도자들, 이 두 사람을 오늘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종류의 지도자들을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게 하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일들은 서로 차원이 조금은 다르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든 지도자들이 하는 일과 차원은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온 우주의 중심이자 기초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은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나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도 권세도 지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 없는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훌륭하고 아름다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막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은, 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존귀하고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년간 교회를 출입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성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름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가 없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가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으며 그들은 갈팡질팡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셨고,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언변이 뛰어난 사람,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꾼,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들이 섬겨나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출입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흐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늘 2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60만 중에서 200만 중에서 아니면 1000만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써주신 것 감사할 때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 제작이라는 실로 존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그물에 어떻게 잡히고 그물을 빠져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 말씀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일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는 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일,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일은 다 차원은 조금씩 다르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 종류의 지도자 모두가 다 성령의 영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 여러분 성가대는 성가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안내는 안내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차원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대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안내하고 성가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배 드릴 때 저도 함께 이 자리에서 못 드리니까 성가대원들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생각해 보면서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설교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안내도 다르고 여러분 모두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참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아론과 훌을 세우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든 갖가지 일들이 또 많아요. 성막 기구 가운데서도 닦아야 될 사람, 잘라야 될 사람, 꼬매야 될 사람, 모든 일꾼들이 거기에 많은 여자분들도 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일하는 일꾼으로 다 불러 모아졌어요. 근데 오늘 6절이랑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일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충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천지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도 많습니다. 가정을 위한 일도 많습니다. 회사를 위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중요하고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가장 귀중하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성가대 영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영광스럽게 여겨지면은 나 안 해, 나 하기 싫어,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도 이 일이 영광스러워요.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 대통령, 우리 북한의 김정은 나타나는 데마다 그 여동생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가방도 쫙 받아주고 누가 뭐 주면은 딱 해서 또 적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비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주시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권력이 저 실세구나, 그게요. 그거 만약에 내가 뭔데 내가 남의 일 뒤에서 이런 거 맡고 다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할 수가 없고 부끄럽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받아서 딱 주면은 가방 얼른 받고,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의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맡는 것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돌아오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맡겨주셨으니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성경 찬송 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그 일을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신가요? 제가 옛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강단이 굉장히 크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강단에 이렇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의 달리다시피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 전할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또 떠날 수밖에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하는 거죠.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부엌에서 기쁨하고 즐거우면은 저절로 흥얼거리고 찬양이 납니다. 불평과 짜증이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중하다고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이며, 또한 이 일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심으로 기쁘고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일을 맡은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내게 맡겨줄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일이 무거워 보여도 성령 충만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워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아주 작아 보여도, 적어 보여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은혜 생활을 못하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면역력이라는 말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면역력이 거의 성도들이 다 한두 번씩 코로나를 걸리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차디찬 영하 10도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너무 약한 사람은 찬바람만 코끝을 스쳐도 기침해야 되고 아프고 감기 오고, 감기가 한 번 오면은 한 달, 두 달까지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은혜 생활하지 못하면은 성도도, 목사도, 장로도 모두가 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은 것에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세상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럴 정도로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면요, 시험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와요. 탁 시험이 왔다가도 주여 잘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어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감사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은혜의 생활로 영적 면역력이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도 말씀 중심의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40년 50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 생활하지 않는 자는 은혜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의 생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봉사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활로 면역력이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모든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모세에게 절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론과 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리고 부살렐과 올리압도 모세에게 순종하여 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그 뜨거운 광야에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또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2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 12지파 안에는 수많은 남녀,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모세를 통하여 순종하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안교회가 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제1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의 두 지도자들 선정하심도 부사례를 지명하고 오홀리압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수많은 성막을 세우는 일꾼들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물질들의 탐욕이 없어야 하고, 열정의 본, 믿음의 본, 희생과 섬김의 본, 그리고 겸손과 충성의 본을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고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갖가지 일을 하였지만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졌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연구하고 기술도 오늘 성경에 띄어났지만 반드시 명령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되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참된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겨나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성막 건축은 그 설계와 재료와 제작자와 이르기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인간의 자의적으로 생각해내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고, 또 오히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즐겁고 기뻐서 찬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